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너희에게 임하시라. 너희가
지난 주일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이름은 스스로 부른 이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불러준 수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라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하셨음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엄밀히 살펴보면 내가 치유받았고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을 나는 그저 나를 통과하여서 예수님의 일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2000년도 중반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사역은 동북지방에 있는 연길이나 연변으로 알려진 중국 동쪽,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 당시만 해도 대학을 갈 때 집에서 멀리 기차로 한 72시간 떨어진 아주 먼 곳, 그러니까 서남 쪽에 가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섬기고 그들을 복음화하려고 저의 사역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한국에선 별로 적용이 잘 안 되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 2세들 보면 대학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대학을 선택할 때 왜 그 대학을 가는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아마 중국 학생들도 그런 심리가 적용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72시간 기차 타고 가는 곳에 이제 모여서 이제 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한 5년 동안 계속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제법 많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너무 멀어서인지 더 이상 오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5년째 하면서 이제 끝 하려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미 서부에 있다가 동부로 이주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 수련을 하는 동안에 저는 좀 사력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이다 싶으니까 이제 좀 더 힘이 나더라고요. 제 계획과 목표는 이제 그 수련회가 끝날 때쯤에는 조선족 학생들이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 이제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었는데, 그 수련회에는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전과는 달리 그 수련회에는 중국 학생들이 참여했었습니다. 통역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사역자가 한국말과 중국말을 했지만 그분이 너무 바빠서 통역은 정말 가끔 한 번씩 해줬는데 한 10대 명이 그 저 뒤에 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마지막 날 예수 믿고 세례 받을 사람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조선족 학생들은 막 공을 들여서 7명이 예정대로 일어났는데 정말 생각지 않게 중국 학생 중에서 7명이나 세례를 받겠다고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뭐를 할까 세례를 베풀고, 정말 이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특별한 기도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긴 얘기를 줄이면 조선족 학생들은 더 이상 이제 그 지역에 오지 않았지만 그때 세례받은 7명의 학생을 중심으로 그 뒤에 중국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모이는 힘 있는 교회로 몇 년 동안 아주 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주일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때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인데, 이 날이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날 우리도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날 교회가 세워진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중요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중요합니다. 저는 그 다음으로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주일 중요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7주 뒤에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7주 전에 부활주일을 지낸 겁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7주 후에는 우리는 매년 어김없이 성령 강림주일을 지킬 겁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다. 교회의 생일이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한 주에도 몇 번씩 교회를 섬기는 이 사랑하는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날 탄생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동의되시는 분 따라 하십시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다.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이 땅 위에 생긴 것이죠. 성령 강림에 대해서 교회의 탄생 말고 우리가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교훈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지 영향력, 힘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믿지만 불같은 성령님도 인격의 성령님이시지 어떤 분리라는 힘, 그것에 국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대단히 어려운 교리라 그러죠. 이 교리를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신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그곳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격적인 성령님이 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도 성령님이 같이 사역을 하셨고요. 성령이 감동으로 쓰여질 때 성령님이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주어진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 세우신 것도 성령님이 하셨고, 결정적으로 인격적인 성령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다.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이것이 신약시대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대단히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사역이 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이 부분 다소 복잡한 힘든 교리이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우리 충영교회에서는 오래전에 공부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수년 내에 같이 공부를 하기를 계속 기대하고 시간을 찾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중에 있는 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진리를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그런 문답이죠. 요리 문답,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들 요리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문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진리를 아주 잘 요약해 놨습니다. 1600년대 나온 건데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암기하는 거, 이걸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딱 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에 5번째 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그럼 이제 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답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암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답을 보십시다. 답 보면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잘 읽으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선포된 거죠. 자, 다음 질문으로 가봅니다. 6번째 질문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저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신격은 또 뭐고 위는 또 뭐고 저런 거 꼭 알아야 구원 받습니까? 이런 질문도 할 법한데
여러분, 이 질문에 당시의 사람들 또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답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답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때로는 외우는 게 능력입니다. 외우다 보면요, 그 외운 게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안 외우려고 그러는 것도 문제예요. 안 외우다 보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기초공사가 잘 돼야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여러분 다 모르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인격이 계시다. 세 위가 계시다. 그 위는 동등하신데 각자 맡은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다 한 분이신데 한 본체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왜 교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과 교제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인격이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윤리적 도덕적 탁월함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성도들은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잠깐 생각의 여백을 가지시고 나를 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발전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다운 면에서,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아름다운 면에 있어서 그 면에까지도 발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나타남이 본인도 확인되고 주변 사람도 확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오늘 본문 4절 가운데 14절이 중심입니다. 14절을 지금 읽을 테인데 어느 정도로 읽으셔야 되냐면 집중하셔서 한 번 읽고 암송하실 수준으로 마음을 모아서 읽겠습니다. 마음 모으시고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첫 번째 부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고백되신 분들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줄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하시고 계시죠. 이거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죽어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내려오시냐면 성령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이 성령님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라. 보혜사 성령님 안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다. 보혜사의 뜻이 그 뜻이 아니라 그 안에 함축된 의미가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다.
자,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거한다는 말은 사시는 거예요.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늘 계시는 것을 거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주하시는 성령님,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감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령님 뭐 하신다고 돼 있냐면 오늘 본문에만 집중해 보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 누가 부탁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더 큰 성경의 맥락에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우리 안을 밝히시는 거예요. 죄와 죄 때문에 우리 속이 어둡습니다. 그렇죠? 사람 속이 좀 시꺼매요. 사람 속이 좀 은큼한 데도 있고요. 그래 이제 이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은 밝혀져야 됩니다. 우리 속을 밝히는 분이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속을 밝혀주십니다. 이게 있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영적인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머리와 경험으로 깨달은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준 삼으려 할 때 그때 문제 생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것을 성경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실 작년에 성령 강림 주일날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라나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은혜 받으셨어요. 그런데 1년 지나면 그냥 그 은혜라는 게 이렇게 어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요한복음 개론만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님 잘 봐야 되고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령님, 또 누가 복음과 누가가 쓴 사도행전, 구약, 계시록 이런 걸 다 이제 종합해야 성령님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이렇게 버무려야 이제 성령님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잠시 작년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나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자막으로 볼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복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성령님께서 관장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남도록 관장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서두 때 말씀드렸던 그 중국 선교 일 중에 7명의 중국 학생이 갑자기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니까 여러분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세례 집례자에게는 다소 당혹스러운 일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세례를 하려면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해야 되는데 중국 학생 7명이 갑자기 나오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정말 슬쩍 지나가면서 중국 학생들 이름을 한번 쭉 봤어요. 근데 저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세례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냥 형제 자매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저는요,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 저자가 모르던 지식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 학자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게 성령의 감동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부정확하게 아는 것을 정확하게 하도록 해주는 게 있어요. 야, 그래서 이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7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이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저는 그 7명을 그 위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못합니다. 어디서 뭘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빗나가지 않도록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마, 로고스, 캐리그마 이런 것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헬라어 용어인데 레마와 로고스는 좀 이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죠.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보다 우수한 말씀이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면에서 특별한 점은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 자체가 특이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크게 보일 때 그때 그것을 레마로 역사하시는 말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성경 말씀이 어느 날 크게 보이는 점, 갑자기 어느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잊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 꿀송이처럼 달다, 그런 거 이제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읽어는 보셨는데 경험도 해보셨나요? 경험하셨는데 과거형인 분들 현재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형이신 분들 미래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시지 못한 분들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명하실 뿐만 아니라 조명의 역사하고 조금 다른 역사입니다. 증거하셔요. 이 증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증거하지만 여기 증거의 더 중요한 부분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 보고 확인합니다. 역시 요한복음 15장 26절, 아까는 14장 26절, 이번에는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이 작년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리라. 근데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신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그가 너를 증언하리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 중에 예배에 대한 말씀 하시죠. 23절, 24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으시고 안 찾으셔도 됩니다. 잘 들으시면 되는데 23절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죠. 자, 24절 자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 해석이 분분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저의 그 결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석은 영과 진리는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의 영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로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증언하는 겁니다. 그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증언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증언의 영을 다른 말로 대언의 영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심판 받습니다. 이건 제가 100% 자신합니다. 여러분 다 심판을 받습니다. 다만 우리는 저주의 심판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아요. 심판은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장에 들어가는 순간, 심판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심판하는 심판자 누구라고요? 큰일 났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장이세요. 그러니까 안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장이니까 안심해요. 또 보면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 있대요. 천사들이랍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돕대요. 심판이니까 누가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변호사가 있어야 되겠죠. 변호사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아멘. 성령님, 대언하시는 성령님, 증언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는 거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천국 갈만 합니다. 김 집사 천국 갈만 합니다. 해주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추천서를 쓴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추천서를 하는데 추천서를 잘 썼어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추천서를 썼는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람을 안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번 봤는데요. 그러면 그 추천에 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어떤 추천서가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릴 때부터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매일 보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추천에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괜찮습니다. 천국 갈만 합니다. 받아줄만 합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안 되거든요. 우리 부족함이 많거든요. 우리의 결함이 많거든요. 그거를 다 알고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긍휼이 있는 심판의 중요한 부분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아까 본문 거의 암송하셨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하라? 지키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셨는데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게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막으로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시고 확인하실 분들은 눈으로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가장 간단한 답.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맺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가 안 맺어지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도 더디 열매는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거주하심으로, 내 안에 거주하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존케 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원리에다가 14절을 대입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킬 때 그 결과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좀 어렵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끝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그것을 그가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의 주제죠. 고난을 받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의 전체 주제인데, 자, 이 원리 가운데 이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바울이 의탁한 것을. 여기 의탁이라고 12절은 번역을 하고 14절은 부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했죠? 제 말을 들으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보시겠어요? 은사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소명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요. 너 이거 해라 라고 맡기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을 맡기냐면요, 내가 하기 힘든 거, 귀찮은 걸 맡겨요. 그렇죠? 자녀도요, 잘 나가고 편할 때는 안 맡겨. 근데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맡겨. 사업도 그래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편하고 잘 나갈 때 잘 안 맡겨요. 그런데 이게 아프고 힘들면 주님 맡아주세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좋아하셔요. 근데 진짜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송두리째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송두리째 맡겨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소명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은사도 주셨다는 것,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다시 의탁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만 더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까 9가지 보셨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은 구체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교사로 역사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주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사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각각 다 다른데 주님이 그 맡겨주신 일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감당하면 그 일을 사랑으로, 희락으로,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충성함으로 열매 맺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복음은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 사실 위에서 그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 안을 인도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나에게 의탁한 것을 지키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오늘도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내주하시는 성령 따라 살기로 소망한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